안녕하세요. 문승기 목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건강하셨어요? 얼굴을 못 보니까 보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웃고 떠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수요일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다 이어서 우리 9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우리가 설교도 했지만은 52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요, 예루살렘 지역의 성벽을 다 재건하는 귀한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봤더니만 그가 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사용하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어느 아이가요, 이렇게 딱 사탕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탕가게 주인이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야, 너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사탕 한 주먹 가져가라 했더니만 그 아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물어보는, 왜 안 가져가느냐 했더니 막, 죄송한데 아저씨가 한 주먹 주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막 그 아저씨 껄껄 웃습니다. 왜 했더니 막,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내가 잡는 사탕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일을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을 시작하는 거 보면 그들이 부흥회도 했습니다. 초막절 행사도 했습니다. 다 했어요. 나팔절도 보냈고요, 대속죄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에스라를 부릅니다. 더 하자는 거, 더 하자. 더. 부흥회도 더 하자. 그들이 더 하자. 오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온라인 예배처럼, 영상 예배처럼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었는데 다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 또 연습시키느냐고, 준비하느냐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게으러지거나 나태하지 않고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또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지난번 6시간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하루에 또 3시간씩 예배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모여서 회개하자고 해가지고요, 내 집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다 내보내는 일을, 그런 가정의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4년인가요? 그때 영국에서 커다란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시작한, 이름 모를 그 청년이 시작한 그 부흥 운동이 그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회를요, 들썩들썩하게 하는, 영국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운동이요, 영국에서 퍼져서 인도로 가게 되고요, 인도에서 또 시작했던 그 회개 운동이 저 미국의 LA에 가면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다운타운, 우리는 도시죠, 시청, 중구청 같은 그 중앙에 보면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시작을 해요. 거기서 회개 운동이. 그러면서 거기서 비리그램 목사님이라든가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때 그 부흥운동이 한국으로 건너와서요, 1907년도에 뭐가 생겨요?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단이 1907년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 어디서 오냐면 회개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 유대교를 만들어갑니다. 그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회개 운동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었던 죄, 아니면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요, 다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옛날 것을 다 지워버리고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요, 회개를 해서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는 힘듭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 참 시작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에 잘한 민족 중에 하나가 니누에라고 하는 그곳이었었어요. 요나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가 회개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야당이다 여당이다 누구 핑계 댈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요, 이 세계를 열방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회개가 다윗의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그를요 가장 큰 믿음의 왕이 되게 하고 믿음의 큰 인물이 되게 하잖아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용맹성에, 그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하는 그 모습에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회개해요?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더라고요. 탕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데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젠 그들의 민족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요, 인구를요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들이요 새로운 지도자들을요 세워가더라고요. 성문을 지키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세우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세우고, 그들이요 한 지역의 지도자들이요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다 세우고 사람들을 다 뽑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부흥회 하는 거였었어요. 에스라를 불러서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었어요.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고 나서는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요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교회를 짓고 나면 말씀잔치도 할 것이고 부흥회도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축제도 할 거 아니겠어요? 축하 공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헌당, 또 그런 공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초막절을 짓고요 그래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오늘 9장이에요. 9장에 무엇을 하냐면 에스라가요 지나온 역사,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부르고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요 어디로요?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 근데 비록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포로로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요
누가 하냐 이런 거 보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 해고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그런 거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역사 해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오고요,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어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은 가지는 못할 것이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요, 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가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광야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 하기 위해서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까지 11조를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농사 짓거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일용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스스로 거둬드립니다. 거둬들인 것의 첫 소산, 첫 번째 거 10분의 1은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나온 역사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었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요, 또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겜 땅에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다인의 우르에서 떠나서요, 처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었습니다. 세겜.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 있고,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저주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을 우리 제했잖아요, 어깨처럼. 그것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곳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됐는데,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나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건짐받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땅,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고 항상 이 땅이 내 땅이 되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 광야에서 합니다. 아직 축복받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고요, 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요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요. 오늘은요 여호수아는 24장에서 그런 선물을 어떻게 하면 크게 더 유지하고 더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한 대여섯 군데에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시편은요 언제 쓴 거냐면, 언제 썼다기보다는 언제 이렇게 시편의 150편이 하나로 묶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나서요, 그동안 있었던 뭐 다윗의 시라든가 고라의 시라든가 모세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묶는 일들을 합니다. 묶을 때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과연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는가,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다시 바벨론 땅에서 나갔었던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오게 되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쫓겨나가지고 다시 옛날 그 바벨론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요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요, 뭐래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내가 실패했었을 때 다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 오늘 9장이에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왜 만들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가 오늘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요, 지금의 유대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정을 만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요?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숙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요, 꼭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애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요,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와서 부딪혀야 되고요, 그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요,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쭉 옛날 이야기 쓰고 있지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목자. 그런데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그 고백하는 거야. 아,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누가 목자라고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였구나. 목자였구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시편 23편. 그게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주인은 누구가 주인이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약해지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높은 데 자리에 앉혀주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있었더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내 삶에 뭘 주신 분이라고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돌아오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들도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67년에 대한 역사를 제가 다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곳에, 이 동인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지나온 대로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역사적인 이야기는요, 그곳에 나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려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느헤미야
오늘 9장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옛날에 넋두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은혜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